말로다. 평안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올라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올라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You are beautiful beyond description. You are beautiful beyond description. Too marvelous for words, too wonderful for comprehension, like nothing ever seen or heard. Who can grasp your infinite wisdom? Who can fathom the depth of your love? You are beautiful beyond description, majesty enthroned above. And I stand in awe of you. I stand in awe of you. Holy God, to whom all praise is due. I stand in awe of you. And I stand in awe of you. I stand in awe of you. Holy God, to whom all praise is due. I stand in awe of you.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올라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하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에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가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뜰파는 휘영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 박수로만 박수로.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다시 한번 보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마지막으로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할까요? 편곡됐습니다. 뱃산을 넘어 검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 다시 한번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님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님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과 은혜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곳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저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은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얼마나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며 살았는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에 무릎을 꿇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며 살았는지 돌아보며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돌아보시사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은혜와 사랑의 교회가 더욱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주위에 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총동원 전도주일에 저희가 기도로 준비한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에 축복하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30일에 있을 지명현 목사님 초청 찬양 집회들도 기도로 준비하며 주님의 찬양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 찬양드리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따로 예배드리는 어린 영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시며 주님의 말씀의 뿌리가 단단히 심기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은혜의 말씀과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며 순종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원하는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도전적인 질문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낙심, 영어로는 depression, 우울증도 영어로 depression을 같이 쓰죠. 최근에 뉴욕 시립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 인구 전체 인구 10명 중에 1명, 한 명은 또 청소년 5명 중에 1명은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보다 청소년이 더 많네요. 그렇죠? 한국으로 가면 훨씬 심각해요. 한국은 우울증 유병률 1위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발표된 자료에 보니까 36.8%가 우울증과 연관이 있다. 심각한 거죠. 국민의 10명 중 4명이 우울증 내지는 우울증 증상을 느낀다. 우울감을 느낀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말 심각한 것은 우울증이 심각한 사람들은 15% 정도가 자살로 이어진다고 그래요. 굉장히 심각하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울증에 대해서 다루는 건 아니고 침체. 영어로는 같다고 그랬죠? 뭐라고 쓴다고요? 침체? depression. 우울증도 depression. 자, 그런데 우울증은 침체가 장기화될 때 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침체가 3개월, 6개월, 1년이고 계속되면 확실히 뭐예요? 그건 우울증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영적인 침체, spiritual depression, 영적인 침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병적인 우울증이라면 어떻게 돼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병적인 우울증이라면 약은 누가 주셨고 의사는 누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니까 내가 확실히 병적인 우울증이다 그러면 의사의 지시도 따르고 약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난 믿음이 좋아서 안 먹어도 돼. 이러다가 화를 당하는 사람도 꽤 보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자, 병적인 우울증은 그렇지만
영적인 침체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게 신체적인 문제와 연관이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영적인 침체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죠.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42편을 통해서 영적 침체의 원인이 뭐고 해결책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영적 침체의 원인이 42편을 읽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한 7개를 뽑아서 다 하려면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영적 침체의 원인 첫 번째는 뭘까요? 성취되지 않는 기대.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편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갈급할까? 2절 보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지리적으로도 피지컬리 하나님께 성전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6절을 다음 스크린에 6절이 있나요? 없군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한 명이 아닌 것 같아요. 고라의 자손들인데 저자들이 성전에 가고 싶은데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교회에 가고 싶은데 교회에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지금 미살산, 헤르몬 산줄기 여러 봉우리 가운데 하나인데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아마도 바벨론 포로 시기에 쓰여졌을 수도 있어요. 멀리서 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전에 왕년에 막 성전에 가던 막 그런 기억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때는 교회를 편하게 갈 수 있었는데 근데 지금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버지니아 비치에 사시는 75세 되신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를 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살았었는데 목사님 몇 번 뵙고 말씀은 몇 번 들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지난 5월에 건강 문제 때문에 버지니아 비치에 동생이 있어서 우리 동생 집으로 같이 들어가서 살게 됐대요. 그런데 동생이 처음에는 언니 여기 오기만 해 막 이렇게 그냥 좋은 얘기 해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처음과 달리 이 권사님 75세 되신 이 권사님을 거의 감금시켜놓고 거의 매일 학대를 한대. 학대를 한다고 막 하소연을 하시면서, 그리고 자기가 운전을 하지 못한대. 그래서 제발 좀 교회를 좀 보내달라고 6개월째 조르고 있는데 교회를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한 번도 교회를 자기를 보내주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자기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고 거의 살려달라고, 오죽하면 저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라스베가스에서 2-3번 예배 잠깐 나오셨던 분인데, 그래서 제가 한인교회 한 5개를 버지니아 비치 주변에 있는 한인교회 5개 정보를 쫙 찾아가지고 교회 이름과 전화번호 그걸 다 드렸어요. 일단 연락처 드리고 한번 알아보시라고, 먼저 우리 권사님을 교회로 데리고 가실 수 있는 교회가 있는지 먼저 알아보시라고 이런 연락처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시는데 큰 어려움 있는 분 있었어요? 교회 가고 싶어. 근데 갈 차가 없어. 뭐 여건이 안 돼. 교회를 쉽게 갈 수 있을 때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신앙인들은. 그런데 막상 우리 권사님처럼 어려워지면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을 때, 이게 바로 시편 저자들의 상황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못 가니까. 기대가 있는데,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기대가 성취가 되지 않으니까. 자, 여러분, 기대 있습니까? 네,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기대들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 그들이 하는 기대를 가만히 보면 비현실적이야 막 이런 기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기대.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일터에 나가는데 기계가 있어요. 기계가 돌아가야지 일터가 운영이 돼요. 근데 기계가 30년 된 거야. 그런데 뭐라고 아침에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기대가 비록 30년이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도 고장이 안 나고 5년간 그대로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대하면 돼야 안 돼요? 하는 건 맘이지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하죠. 또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일은 적게 하고 매상은 계속 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심는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 법칙이지. 이렇게 기대하면 돼요? 안 되죠. 어떤 엄마들은
하나님, 아이들이 아침에 알아서 일찍 일어나고 알아서 아침을 챙겨 먹고 학교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근데 이런 비현실적인 기대들을 한단 말이에요. 또 아내는 하나님, 남편이 항상 나를 바라보며 관대하게 웃게 해주세요. 절대로 그런 일 안 일어나요. 또 반대로 남편은 하나님, 부인이 알아서 내가 좋아하는 반찬 매일 하루 세 끼 밥상에 올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대도 지극히 비현실적인 기대라고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 오래 앓았던 이 만성 질병이 한 달 안에 완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도 있겠지만 돼야 안 돼요. 오래 왔으니까 낫는데도 오래 걸리겠지. 그렇죠? 또 한 가지 이런 기대 있죠. 하나님, 제가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천사 같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6개월만 지나봐요. 그냥 천사인 줄 알았는데 불편해 막 이런 사람도 생기고. 그럴 수 있죠.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꿈을 깨십시오. 꿈 깨세요. 자, 기대가 비현실적일수록 침체도 커지는 거예요. 이 시편의 저자는요, 만약에 이게 바벨론 포로기라면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안 돼. 아무리 너 교회 가고 싶어도 안 돼. 내가 정해놓은 70년 다 지켜. 물론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을 벌하시진 않죠. 그렇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비현실적인 기대, 침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를 침체하게 하고 낙심에 빠지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에 대한 집착. 자, 지금 여기 펴져 있는 데만 봐요. 2절만 봐도 내 영혼이, 내가 어느 때, 몇 번 나왔어요? 2번, 나. 3절로 다음 스크린 몇 절이에요? 전으로 가면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시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내가 갈급하나이다. 사실은 시편 42편과 43편이 하나의 시편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라는 후렴구가 두 시를 딱 합쳐놓으면 3번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20절도 안 되는데 51번이 나와요. 나의 완전히 그냥 집중되어 있는, 내 감정에 몰입되어 있는 우리 그 시편의 저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가 왔습니다. 인생이 비참해지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남이 나에 대해서 어떤 힘든 평가를 내릴 때 그것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남이 나에서 힘든 평가를 내릴 수도 있잖아요. 항상 좋은 얘기만 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조금 싫은 얘기 들은 거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 개런티 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비참해져요. 행복은 완전히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기도 싫어. 그렇죠? 네, 나쁜 말이라. 그러니까 내 자아에만 집중하면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나의 3인칭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나 그럼 몇 인칭이에요? I 1인칭. You 그럼 몇 인칭이에요? 3인칭은 뭐예요? 그녀, 그것. 이게 3인칭이란 말이에요. 나의 3인칭화가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저에게 도전을 했던 분은 누구냐면, 한국의 오래전에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 하시다가 지금은 모색골이라는 영성훈련원 대표로 계시는 임영수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의 3인칭화가 되어야 합니다. 자, 내가 3인칭화 되면 내가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3인칭인데 내가 아니야, 더 이상.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거야, 그거. 나는 나를 초월한 그거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고 자아가 죽으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힘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시체니까. 시체한테 아무리 욕해도 힘들어해요, 안 힘들어해요? 근데 성경은 너무나 놀랍게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deny yourself라는 거는 네 자아를 죽이고 그런 말이잖아요. 네 생각을 죽이고 네 뜻도 죽이고 네 고집도 죽이고 다 죽이래. 그러면 다 죽은 사람이 뭔 얘기를 들어도 힘들까요? 그런데 나의 3인칭화 쉬워요, 안 쉬워요?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주님,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누가 나 한번 건드리면 또 1인칭이 확 바뀌지. 또 성질이 그냥 또 팍 나가지고 1인칭이 돼버리지. 내가 이러면서.
자, 그래서 저에게도 나의 3인칭화, 이거는 저의 평생 목표입니다. 하나님, 제발 좀 빨리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만난 우리 성도님들 좀 그만 괴롭히게. 응? 우리가 서로 피차에 괴롭히는 게 뭐예요? 부부끼리도 뭐예요? 내 1인칭이 너무 세서. 내 1인칭이 너무 세니까 남편은 아내 괴롭히고, 아내는 또 내 뜻이 살아야 되니까, 이 집안은 아내의 기강이 서야 이 집안이 살아, 이러면서 또 고집 부려야 되니까, 그러면 또 남편은 괴로워하고. 그런데 서로가 1인칭을 버리고 3인칭이 되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평생 목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상한 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인생의 공식이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인생 공식 4단계. 지나친 기대는 집착으로 가고, 집착은 실망으로 가고, 실망은 침체로 가더라. 뭐라고 그랬어요? 지나친 기대는 집착으로 가고, 집착은 실망으로 가고, 실망은 침체로 가더라. 자, 다 같이 시작. 지나친 기대는 집착으로 가고, 집착은 실망으로 가고, 실망은 침체로 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잘 살펴보세요. 또 실망하고 또 침체될 준비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지, 우리 마음이. 난 또 준비되어 있어. 나 이제 또 침체될 거야. 낙심될 거야. 어떻게 알아요? 지나친 기대하고 있으면, 또 집착하고 있으면. 우리 성경적인 전문 용어를 쓴다면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나를 내려놓는다는 거 불교 용어 아니에요. 진짜 자아가 죽는 건 성경 용어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침체에 빠지게 하는 거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에 대한 집착. 세 번째로 우리를 침체에 빠뜨리는 것 가운데 하나는 현실적 삶의 압력들입니다. 자, 우리 7절은 잠깐 가볼까요? 7절 보시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삶의 큰 압력들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대. 어이구 시원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인생의 그 고난의 그 막 압력이 나를 막 이렇게 사로잡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크면 영적 침체가 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온다니까요. 현실적 어려움이 너무 힘들면,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막 은혜 받고 그러면 잠깐 반짝하죠. 무슨 뭐 바카스 마신 것처럼 잠깐 반짝하고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은데 삶의 현장으로 딱 돌아가는 순간 여전히 문제가 그대로 있어. 업무는 여전히 과중하고, 건강은 여전히 문제가 있고, 늙는 것도 서럽고, 해결해야 할 일, 돌봐야 할 사람, 산더미 같은 일을 보면 일을 하기도 전에 숨이 막혀. 다시 뭐지? 2시간 전에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그거 이게 왜 이 기분이 또 안 들지? 삶의 현실로 딱 오니까 다시 그냥 꽉 가라앉아.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마음이 무거워.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 진짜 어깨가 막 내려가는 것 같아. 삶의 압력이 너무 크고, 또 그게 지속되잖아요. 의지가 강한 사람도, 멘탈이 강한 사람도 하나도 안 강해져요. 정말 연약한 인생인 걸 봐요.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아주 강한 척하고 교만한 사람을 또 그렇게 또 훈련하시더라고요. 네가 강하냐? 이런 안개와 같고 정말 금방 사라지는 풀과 같은 네 존재를 한번 봐라. 네가 강하다고? 그렇죠? 자,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이게 삶이 힘들어서 우울한 거예요. 이게 뭐 다시 나의 어떤 무슨 성격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질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질상 더 멜랑콜리하고 좀 우울질의 경향이 있는 사람이 더 그럴 수 있다지만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삶이 너무 힘들어서 우울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워서. 자, 분석만 잘하면 뭐예요? 그렇죠? 네? 항상 제가 하는 말이지만 설교 이런 데서 딱 끝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석만 잘하면 뭐예요? 그래, 네 똑똑하다, 이런 얘기는 듣겠지. 어이구, 분석 잘하시네. 성경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항상 솔루션, 그렇죠? 해결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된다. 해결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얘기하기 전에 사람들이 잘못된 데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잘못된 해결책. 우울해. 카지노를 들락날락거리고 계속 들락날락거리고 독한 술을 마시고 과음하고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함부로 이 약 저 약 막 먹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무 힘든 걸 어떻게 해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행위들을 스스로 정당화시키죠. 너도 나만큼 힘들어봐. 너도 그렇게 할걸? 이러면서 자기의 그런 못난 행위들을 정당화시키려고 하죠. 리더십이라는 기독교 저널이 있거든요. 리더십. 거기 한 글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침체를 어떻게 다루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침체를 1등 성경 읽기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침체를 어떻게 다루는가. 1등 TV 시청 35% TV 시청.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다 잊고 싶어서 TV를 본대요. 그런데 여러분 TV 시청이 가벼운 스트레스를 푸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조금 스트레스 쌓일 때 그냥 뭉쳐야 찬다 뻥뻥 질러대는 거 그거 보면 내가 차는 것 같고 속 시원하긴 하죠. 그런데 조금 더 심한 침체, 영적 침체는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더 악화시킨대. 오히려 그런 걸 본으로써 또 막 내가 시간을 또 이렇게 낭비하고 있지. 더 악화된대.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성경적으로는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자신에게 말하라. 무슨 얘기인지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5절 다음 스크린 볼까요? 내 영혼아, 자 보세요. 나 자신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른 처방인데요. 쉽게 말하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어. 불안해하고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약하게 굴지 말고 정신 차려. 이게 여러분에게 딱 실감나는 번역이에요. 나약하게 굴지 말고 정신 차려. 은호야 정신 차려 이 얘기예요. 저에겐 그렇게 들리던데요. 은호야 정신 차려.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혼내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분발하라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를 봐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나약하게 키우시기를 원하지 않아요. 정신 차려라. 맨날 힘든 얘기만 하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당신 멋대로 당신에게 말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당신은 당신 자신을 향하여 당신이 원하는 바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렇죠? 다시 한번 들어봐요. 당신이 당신 멋대로 당신에게 말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당신은 당신 자신을 향하여 당신이 원하는 바를 말해야 된다. 오따 되게 어렵네. 그렇죠? 그런데 자아가 둘이네. 그렇죠? 분명히. 자아가 둘이에요. 맞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의지적인 나가 있고 감정적인 나가 있어요. 이건 좀 쉽죠? 내 안에 의지적인 내가 있고 감정적인 내가 있어요. 우리 불행의 원인은 뭔가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감정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게 내버려 두는 게 문제라 이거예요. 내 감정이 자꾸 말하게 내버려 두는 게 문제라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 의지가 말하게끔 명령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의지가 뭐라고 말하라고요? 나를 향해서 너 정신 안 차릴래? 약해 빠져가지고 너 정신 안 차릴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봐줘요 안 봐줘요? 왜 안 봐줄까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충격요법. 그렇죠? 그냥 남편이 계속 힘들어하고 막 3박 4일이고 그냥 침체에서 벗어나질 못해. 아내가 3박 4일 동안 계속 괜찮을 거야.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러다 안 돼. 아무래도 안 돼. 당신 나가. 이 약해 빠져가지고 당신 같은 남자를 안 살아. 한마디 딱 했어. 그때 비로소 남편이 정신 차렸어. 아이고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약해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정신을 차린다 이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낭망하느냐. 스스로 여러분들을 혼내십시오. 이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여러분들을 혼내시라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누구에게 말하라? 나 자신에게 말하라.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장소, 환경보다 더욱 관점을 바꾸라. 네, 우리 한번 6절 가볼까요? 여기 지금 침체에 빠진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마도 시인은 낙심이 되고 너무 힘들어서, 삶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간 것 같아요. 좋은 장소를 찾은 것 같아요.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 공기가 좋고 산 위에서 보면 장관이 펼쳐진대요. 제가 성지순례는 아직 못 가봤지만 장관이 펼쳐진대요. 여러분, 힘들 때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 바다, 산 가면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엄청 도움이 되죠. 그렇죠? 모든 거 다 잊어먹을 정도로. 제가요, 신혼여행을 사이판으로 갔는데, 저는 물고기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사이판의 그 바다에 물고기를 보는 순간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 중에 거의 다 제정신이었는데 그때 한 3시간은 제가 정신을 잃었어요. 와, 그때 제 혈색이 환해지고 막 건강이 증진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힘들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자아를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자, 여러분, 좋은 거예요. 힘들 때 도망가고 여행 가고 새로운 환경을 바라보고. 휴가 한번 잘 다녀오면 정말 막 오래 쌓였던 스트레스가 막 날아가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물어볼까요? 그러면 우리 매주 휴가 갑시다.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거예요. 매주 휴가를 갈 수가 없고, 그리고 사실 우리 휴가를 다녀왔어요. 지난주에 다녀와서 와, 3일 동안 날아갈 것 같아. 이번 주도 와, 날아갈 것 같아. 이게 안 돼. 한 주 지났는데 벌써 시들해져서 또 힘들어. 또 힘들어. 하와이 갈 때 좋았는데 벌써 이거 또 힘들어.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직업을 바꾸기도 하고, 이사 가서 지역을 바꾸고, 심지어 그냥 배우자까지 바꾸고. 근데 아무리 바꿔도 내 속이 바뀌지 않으면 금방 병이 또 도져요. 변하지 않는 나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환경 바꾸는 거 도움 됩니다. 돼요. 휴가도 다녀오십시오.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니라 뭐다? 나다. 내가 바뀌어야 돼. 어느 환경 속에 있든지 이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퍼스펙티브가 바뀌어야 돼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게 뭘까요? 갑자기 생각을 바꾸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관점을 바꾸는 것은 뭐와 뭐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주의 깊게 읽을 때, 또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질 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고, 내 인생을 보는 관점이 바뀌고, 내 인생 가운데 만난 어려움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죠. 말씀이 들려오면 신기해요. 관점이 바뀌면서 시름시름 앓던 사람이 살아나. 예배 시작할 때만 해도 그냥 시름시름 앓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눈빛이 반짝반짝. 다 자기 눈을 피하는 거 봐, 이럴 때는. 그러니까 눈빛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니까, 깨달아지니까, 관점이 바뀐 거예요. 짜증 부리던 사람이 감사하기 시작해. 예배 들어오면서부터 짜증내면서 막 온 사람이 나갈 때는 막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해, 이뻐 죽겠어, 막 이러고 있어. 왜 그럴까요? 관점이 바뀐 거예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지니까 우울한 사람이 밝아져요. 자,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8절에 보니까요, 이런 표현도 있어요. 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거, 이런 시편에 나오는 찬송 가사들, 찬송은 성경이 가사예요. 그렇죠? 대부분이 신앙적인 무슨 우리의 고백도 있지만 성경 자체가 가사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사인 찬양을 많이 들으라, 그런 얘기예요. 영원히 어두울 때, 어두운 밤을 거닐 때 찬송을 많이 부르시면 그게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힘들면 특히 이제 막 집에다가 차에다가 찬송을, 또 늘 일하시면서도
몇 시간 계속 찬양만 들으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힘들 때 찬양을 자주 듣는 분들이 간증이 있어요. 간증. 가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찬양을 듣다가 어느 한 찬양이 자기 가슴에 콱 꽂히더래요. 그래서 그 찬양으로 자기가 힘을 다시 회복했대. 얻었대. 막 침체 가운데 빠지다가 그 찬양 한 곡이 나를 살렸대요. 어휴,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는데 지난해구나. 우리 고 암흑의 모 영민 집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런 찬양,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은혜라는 찬양이 들어오더래. 내 삶으로 들어오더래. 모든 것이 은혜. 지내놓고 보니까, 생각해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고백이 되면서 그 힘든 마음의 짐이 무게가 그냥 확 내려가더래. 여러분, 그게 바로 찬송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런 설문조사 가끔 하거든요. 거의 1등이 뭔지 알아요? 거의 한결같았어요. 일반인들에게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장로님 할 거 없이 모든 평신도들에게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요. 이게 압도적으로 많은 거 알아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요즘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천국 가려고요. 이런 얘기 별로 없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현실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인정합니다. 이게 현대인의 생각이고 교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죠. 왜요? 니드가 있잖아요. 니드가.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교회 다닌다고 마음의 평강이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고 골치가 더 아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끄덕하지 마세요. 또 이럴 땐. 네. 자, 그러면 언제 평화가 임하는가? 진짜 말씀이 삶이 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찬양을 부를 때 나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동이 있고 이럴 때 평화가 임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그럴 때 평강이 임하고 우리 마음에 우울증, 침체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뭐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증거를 한번 대볼까요? 증거를 대자면 너무 많아서 안 할게요. 여러분 자신이 그런 증거의 삶을 사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점을 바꿔주는 게 말씀이 있고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찬양이고 찬양을 말씀이랑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있죠? 크게 사람이 우리의 관점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체에 빠지잖아요. 우울증이 되잖아요. 생각이 이상해져요. 혼자 있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침체가 심해지면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쬐끄만 언덕을 보고 막 산이래. 높은 산이래. 남들이 볼 때는 야, 너 감기 걸린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심각해 가지고 세상 다 이런 것처럼 그러고 있냐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에게는 그게 죽을 병이래. 그러니까 침체가 오고 우울증이 오면 조그만 언덕이 큰 산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침체 중에는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들, 의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Force yourself not to be alone. 이런 말 많이 해요. 당신을 막 강요해서라도 절대 혼자 있지 마십시오. 그럼 당신 죽습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지만 심각한 우울증 증세 있는 사람들의 15%가 자살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혼자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체 중에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해주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해요? 객관적으로 보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 혼자 살면 너무 편할 수 있어요. 간섭을 해. 누가 뭐라고 그래. 그렇지만 도움의 손길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는 루터의 아내 얘기해 줄게요. 혹시 젊은이들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모르는 척하고 들으세요. 루터의 아내, 종교개혁의 선봉장 루터의 아내가 어느 날 남편을 쳐다보고 있는데 남편이, 그 믿음 좋은 남편이, 종교개혁을 시작한 남편이 한숨만 푹푹 쉬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연기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무슨 옷으로 갈아입었냐면 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앞에 탁 나타났습니다. 심각하게. 남편이 깜짝 놀라서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어? 네,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무슨 말이요? 그러자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최근 몇 주 동안 당신 모습을 지켜보니, 당신 그 우거지상되어 있는 거 지켜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분명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했대죠. 그때 루터가 어떻게 됐을까요? 깜짝 놀랐지. 정신 번쩍 차린 거지. 그렇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죽어 있었구나. 진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살아계셔도 어떻게 살아계신지 알아요? 어느 분이 그러는데 시퍼렇게 살아계시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죽어 있었구나. 근데 그걸 일깨워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의 사람. 그런 아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남편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아내가 해결해 준 게 루터의 삶에 있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준 거예요? 아니면 다만 루터의 관점을 바꿔준 거예요? 그래요. 여전히 문제는 똑같아요. 다 여전히 죽이려고 그래, 루터. 여전히 그 캐톨릭의 세력들은 여전히 루터를 죽이려고 그래, 그 당시. 너는 이단자고 넌 죽어야 돼. 그러면서 또 그 이후에도 무슨 버름스 회의로 막 불러내서 막 재판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 모임에 갔을 때도, 버름스 회의 갔을 때도 유명한 말을 하죠. Here I am,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Before you. 자, 이런 사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대화만 해도 정신이 포쩍 나고,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게 세월을 아껴야지 말이야. 특히 젊은이들. 난 세월이 뭐 그냥 되게 오래 남은 것 같아. 저도 그 생각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유학 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야, 벌써 50대 중반. 우와, 언제 이렇게 빨리 갔지? 근데 젊은이들은 실감이 안 나. 세월을 아낄 줄 몰라. 성경은 redeem the time 하라고 그랬는데 세월을 아낄 줄 몰라. 흥청망청 이때 안 누리면 언제 누려 뭐 이러면서. 그때 어떤 한 젊은이가 나타나서, 야, 그렇게 살아도 되겠니? 뭔데 당신이 10이야.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신이 번쩍 나. 그 형이 얘기하니까, 그 오빠가 얘기하니까.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 대화만 해도 정신이 번쩍 나고 영의 눈이 떠지고 왠지 힘이 되는 사람, 서로에게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부는 그래야 돼. 부부는 얘기하면서 서로가 힘이 돼야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야 돼. 근데 그냥 교회만 오면 매너가 너무 좋은데 집에 가면 부부는 죽도록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일 아껴줄 사람 누구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자식이든 와이프든 남편이든 부모님이든.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으로 유대인 랍비 조슈아 리프맨이라는 분의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 한 토막을 소개할게요. 어떤 한 젊은이가 지혜로운 현인, 노인을 찾아갔어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젊은이?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젊은이? 그러자 젊은이가 얘기합니다. 예, 첫째는 건강이고요. 둘째는 재물이고요. 셋째는 아름다운 외모고요. 넷째는 재능이고요. 탤런트. 다섯 번째는 권력, 파워고요. 여섯 번째는 명예, 페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도 원하십니까? 건강, 재물, 아름다운 외모, 재능, 권력, 명예. 그러자 노인이 이 청년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여러분, 돈 많아서 행복해요? 돈 많은데 극심한 우울증 환자가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멋지게 생겼어. 이야, 이거는 뭐 식스팩에 뭐 조각 외모 같은 몸매에 그 남자가 너무 멋있어. 근데 우울증 환자면 행복할까요? 모든 걸 다 가져도 행복할까요? 세상 것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함이 없고 우울하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평안을 얻고 나에게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있는 대로 감사, 없는 대로 감사, 마음의 평안을 얻고
정말 이 세상 밝게 웃으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힘든 세상 살아가면서 종종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은 또한 필요한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분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를 혼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향하여 외치게 하옵소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얼굴을 도우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고 밝게 웃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주 부탁합니다. 내 영혼이 인청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는 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어떻게 바뀐다고요?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어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야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정말이에요? 꿈거리나 정말 그렇습니까? 주 예수 오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목사를 너무 많이 닮아서 너무 얌전한 거 원하지 않고요. 이런 찬양할 때는 더 힘차게 박수도 치고 막 손을 흔들기도 하고. 저 뒤에 젊은이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거 봤어요? 너무 좋아 보기가요. 막 기쁘게 우리 환호하면서도 찬양하고. 너무 얌전한 목사 닮지 말고 여러분들 여러분 성향대로 좀 자유롭게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3절만 저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처럼 더 힘차게
더 힘차게 박수도 세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되어리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여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